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일본에서 99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불교학개론 제4권 제1장에 부처의 마음엔 부처가 없네 해서 불교와 산업사회, 꿈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것인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선사능도수요 정진미교량 인이종성 개요 도자위거몽이 니라나 뱃사아공이 물을 잘 건너려면 정진을 다리로 삼아야 하건만 사람은 종성에나 얽매여 있으니 이를 건너는 사람은 씩씩한 대장불안에 했는데 뱃사공이다라고 하면 우리 중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진을 다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정진이다라고 하면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반야 해서 육바라밀 가운데 네 번째 정진바라밀을 뜻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진이다라고 하면 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이런 것을 정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들 뭐 철야정진이다 하는 용어도 나오지 않아요? 밤새도록 뭐 3000배를 한다든지 이 철야정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정진은 그런 게 정진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아서 부처님의 진리대로 실천행을 하는 게 정진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반야다 해서 눈기 코혀 몸뜻의 육근을 육바라밀로 다스리는데 바로 정진이다라고 하는 건 눈기 코혀 몸뜻의 혀를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 법에 의한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단속한다. 상대방에게 무시하거나 의욕을 꺾거나 희망을 없애는 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다독거려 주고 부처님의 진리를 설해 주고 부처님의 진리에서 행을 바르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다 하는 것이지 기도하고 절하고 독경하고 뭐 이러는 걸 정진이라고 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것이 정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뱃사공이 물을 잘 건넌다는 것은 차 안에서 뭐예요? 피안으로 간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진을 다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지혜를 터득이 해서 지혜를 밑바탕으로 지혜 실천행으로 결국은 저 언덕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종성에나 얽매여 있으니 종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제3시에 카스트 제도를 이야기를 하죠. 사성계급 제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배계급의 브라만이나 왕족이나 무사의 크샤트리아, 찰제리 또는 상공인의 바이샤, 그 다음에 농노를 뜻하는 수드라. 자, 이런 사성계급 가운데 자신의 행위, 부처님의 행위에 의해서 진리에 의하느냐, 의하지 않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 출신이다, 브라만이다, 왕족이나 무사다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불자님들이 자신이 불법 공부를 얼마만큼 바르게 해서 불법대로 행을 하느냐,
내 눈기 고요 몸뜻을 다스려서 얼마만큼 내가 색 성량 미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여섯 근에 형성된 여섯 도적을 소멸하느냐, 이거를 살펴야 되는데 그건 살피지 않고 나는 어느 종단에 다닌다, 어느 절에 다닌다, 나는 몇 년 절에 다녔다, 우리 부모서부터 다녔다, 불자 집안이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바르게 봉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나는 뭐 금강경을 몇 번 읽었어, 법화경을 몇 번 읽었어, 어느 절에를 다녀, 어느 스님에게 무슨 강의를 들어, 이런 이야기는 잘 해도 과연 그 진리대로 내가 행을 얼만큼 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얼만큼 없앴는지, 그거를 논하는 분들은 사실 드물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진을 다리로 삼아서 바른 불법을 실천해야 되건만 사람은 종성에나, 뭐 내가 어느 경전 봤어,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어느 종단 다녀, 이런 거에만 얽매여 있으니 이를 건너는 사람은 씩씩한 대장부라네. 그거를 없애고 결국 내 마음을 단속해서 전덕으로 이르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이르는 사람은 씩씩한 대장부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4권의 9페이지 부처의 마음엔 부처가 없네. 부처의 마음엔 부처가 왜 없을까요? 부처의 마음엔 당연히 부처가 있어야 되잖아. 왜? 내 한 마음을 부처같이 쓰면 부처가 되고 중생같이 쓰면 중생이 되고, 내 마음을 선하게 쓰면 선한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부처의 마음엔 왜 부처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부처의 마음은 어떤 게 부처의 마음일까요? 진공을 뜻해. 부처의 마음은 진공이에요. 참된 공이란 이야기죠. 눈기 고요 몸뜻으로 형성된 중생성의 마음이 아니라 본래의 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가져 나온 최초의 마음, 바로 공한 마음, 불성, 진성, 이걸 갖다가 부처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의 마음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한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니까 부처도 중생도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처의 마음엔 부처가 없네. 어떤 분들은 흔히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 들었어. 어느 분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깨달은 마음엔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깨달은 마음은 공한 마음이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하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조차 없어요. 공이라고 하는 마음조차 없어. 그게 깨달음이야. 근데 어떻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에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중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여러분들 84,000의 우리 행위 전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맑고 평화롭고 고요하게 해야 하리라. 그러면 어떠한 불행과 슬픔도 그대를 통일시킬 수는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행. 흔히들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뭐 절하고 참선하고 뭐 이런 걸 수행이다라고 해요. 닦을수 행할 행자. 근데 근본적인 부처님법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버리고 비우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버리고 비우는 것. 버리고 비우는 법을 깨닫기 때문에 버리고 비우는 공함을 닦는 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그래. 쉽게 예를 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나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재앙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업장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뭐 전부 버리고 비우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전부 비우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없어요. 업장도 없어요. 소원 성취를 이루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어떠한 불행도 슬픔도 결국 내 마음을 뭐요? 동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부처님, 부처와 법은 하나다. 부처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고, 자, 중생이라고 하는 여건이 형성이 돼야 마음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럼 우리가 재앙을 받는 마음도 마음이요, 행복을 느끼는 마음도 마음이요, 공한 마음도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린 담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지니려면 뭐예요? 태어나야 돼. 유정중생으로. 자, 커피가 있고 주스가 있고 있어요. 그럼 우린 컵이 있어야 그걸 담아. 그래야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이 되지만 커피와 주스를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가 되면 우리는 빈잔이라고 그래. 빈잔, 공이라고 그래. 내 마음에도 역시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소원을 성취해야 되겠다, 재앙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담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공이라고 그래. 진공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있는 기요. 단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을 뿐이죠. 그런 이야기 하죠.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도 구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셨을까요? 당신이 직접 구제는 못했어요. 바로 오온이 공안이 이치를 깨우치는 방법은 가르쳐 주었어도 중생들 스스로 그 이치를 깨쳐 스스로를 구제를 했지 부처님이 구제를 해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웠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키웠어요. 밥 주고 돈 주고 옷 입혀주니까 자식 스스로 컸어요. 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치와 같아. 중생구제를 했다라고 하지만 중생구제를 하나도 한 것이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 그럼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생구제는 됐어야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라 하는 건 주는 것 없이 주고 받는 것 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제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제해야 돼. 그래서 결국 한 마음도 부처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마음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중생이 되기도 부처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세계이고 중생의 세계이기도 하고 바로 중생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중생의 경계 또한 부처의 경계이니 본래부터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네. 대방광불 화엄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본래 하나이지 둘이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부처와 중생, 선과 악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천차만별로 분별은 되지만 본바탕은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곳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본래로 하나로 다 돌아가. 만법길 일귀하처야. 하나로 다 돌아가. 어디? 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선과 악,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 착한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부처와 중생도 될 수 있다.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쁨 역시 기도, 연불, 독경, 사경, 참선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어디에서 하는가, 여러분들 뭐 어느 도량, 뭐 소은성취 도량 있죠. 어느 도량에서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각자 스스로 내 마음을 어떠한 원인이나 어떤 인연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있어. 명문사찰에 가서 기도하면 걱정이 없어지고 알려져 있지 않은 조그만 사찰 가서 기도하면 안 없어지나? 사찰이 없애주는 거요. 내가 스스로 없애야 되는 게야? 절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안 없어지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니까 없어졌어. 그럼 하느님이 없애준 건가? 내 마음에서 스스로 없앤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떤 원인이나 어떤 인연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귀다가 실연을 했어요. 그래서 번뇌가 이루 형용할 수 말없이 커.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 그런데 나한테 시련을 주었던 사람보다 우연치 않게 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먼저 알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눈물을 쏟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었다 했던 상황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싹 없어져요? 빨끔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느님이 만들어줬어요? 부처님이 만들어줬어?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원인과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죠. 자, 우리 불교와 산업사회 여러분들 11페이지 하시고 첫째, 꿈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다. 우리 인간은 꿈이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래서 어느 종교인들은 천국과 극락정토가 미래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 고통을 위로받거나 조상님들의 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지만 부처님이나 옛 조사 선인들은 중요한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요 여기라고 해 있다라고 했어요. 자, 10년 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너무나 그때 충격을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도 다른 일로 인해서 잘 극복하고 무사히 넘어갔어. 그러면 지금 10년 전에 부부싸움을 했던 일 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지금까지 끙끙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10년 후에 엄청나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추측을 하고 예고를 해서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바로 지금이요 여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는 것보다 내 손톱에 가시 하나 든 게 더 괴로운 것이고 엊그저께 엄청난 5톤 정도의 무게의 괴로움이 있는 것보다 지금 1톤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게 더 괴롭다라고 했어요. 행복 또한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극락과 지옥 또한 내일에 우리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옥의 도량에서 사느냐 극락의 도량에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는 흔히들 뭐 천당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를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추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에서는 미래를 추구하면서 천당설에 의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의 업장으로 해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3세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은.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고 단지 현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뿐이다라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있고요. 부모, 조상이나 자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일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받고 행복과 불행 역시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세 극락 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부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 극락에서 살아라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유시각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욕심의 세계인 어떤 욕계, 또 물질의 세계인 색계,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의 3계가 얘들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에서 3계 28천 저 하늘 세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3계 28천이라는 세계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뭐 전부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3계는 모두
마음에 있다라고 해서 삼계 유심이라고 했어요. 또한 세상의 모든 법은 법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질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해서 만법은 다 유식이다라고 했어요. 결국 여러분들 뭐 세상이 아무리 좋다 나쁘다라고 해도 좋다 나쁜 거는 세상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해요? 자기의 마음에서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 써? 그럼 그 사람의 본연의 자체가 괜찮기도 하고 못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괜찮고 못 쓰는 걸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 어떤 보살님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스님 요즘에도요, 옛날 산골짜기에서 수행만 하시던 그런 고고한 스님, 그런 큰 스님 어디 가서 뵐 수 없을까요? 이런 말씀 하셔요. 그러한 고고한 큰 스님이 산중에 있을까요? 사찰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본인이 저분은 정말 고고한 훌륭한 큰 스님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 스님이 되는 것이고, 저거 순엉터리야, 겉으로는 저렇게 봐야도 마음 쓰는 거 보니까 땡중이더라, 땡중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스님과 훌륭하지 않은 스님 어디에 있어요? 산중에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법은 유식이라, 결국 식의 작용에 의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유심이든 오직 마음에 있든 유식이든 마음의 식의 작용에서 형성이 된다 하든 결국 자신의 생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도 자신의 생각을 뭐라 그러냐, 생각사자를 써서 사념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 자체도 아니에요. 결국 개인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이나 선사들은 마음의 탐진치로 인한 집착이나 번뇌의 사념이 일지 않는 것, 그것을 일러서 마음은 있으나 욕심이나 번뇌를 하지 않는 마음인 무심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심이다. 무심은 뭐예요? 흔히들 뭐 없을 무자를 쓰니까 마음이 없는 걸 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념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일러서 마음은 있지만 마음속에 욕심이나 번뇌를 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걸 무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은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 다 생각이 있단 말이죠. 생각은 있는데 생각에 집착이 없는 거, 무념이다.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 근데 그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 집착하지 않는 거, 좋은 것 나쁜 것 가려가지고 좋은 것을 얻으려 하고 나쁜 걸 버리려 하는 이런 집착심, 이게 없는 게 무념이에요. 무념. 또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심의식이다라고 해서 심의 작용을 우리는 팔식이다 그러고 의를 갖다 칠식이라 그러고 식을 갖다 육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마음에 저장된 마음이 팔식, 아뢰야식, 함장식이란 말이죠. 그 팔식의 마음에 우리가 좋고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함장식, 아름아리다라고 해서 아뢰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그런 식의 작용에 전부 식이 저장이 돼 있어요. 마음속에 식이 저장이 돼 있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생각했던 이런 작용이 마음의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창고에 저장이 돼 있지만 이 마음의 창고에 저장된 식으로 인해서 집착이나 번뇌를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번뇌를 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무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무심. 마음은 있지만 마음 속에서 욕심이나 번뇌를 하지 않는 마음을 무심이다. 생각은 있지만 생각 속에서 집착과 번뇌를 만들지 않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무념이다. 또는 마음속에 식은 있지만
이미 저장된 것은 있지만 그것을 인해서 번뇌와 근심을 만들지 않는 걸 무주라 그래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봤어요. 아, 이쁘구나. 멋있어. 아, 사고 싶은데? 하지만 내 형편에 그렇지 뭐. 기회 되면 다음에 사지. 하고 잃어버리면 무심해요. 근데 집에까지 가서도 그 마음을 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처지에 내가 이 평생 저 사람하고 살면서 저런 거 하나 내가 못 얻어 입을 형편이면 내 생활이 얼마나 비참해.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건가?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번뇌가 끊이질 않아요. 유심이죠. 무심이 아니에요. 그러한 번뇌가 없는 걸 무심이라고요.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강을 건너려고 개천을 건너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물이 뿔치요. 그래서 저를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서는 시자하고 같이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웬 아가씨가 어머 물 불어난 거 봐, 물 불어난 거 봐 하더니 옆에 스님 양반집 규수였던가 봐요. 스님 나 업어서 저 물을 건너주면 내가 5푼을 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 옆에 있는 시자가 아니 보살님 어떻게 스님께 그랬더니 스님이 그냥 있어라 그냥 있어라. 그러다 장난기가 발동을 해요. 그럼 보살님 5푼이면 저 물 건너가는데 조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10푼을 혹시 준다면 내가 건네주겠소. 아 이건 좀 깎지요. 그럼 나도 안 하겠소. 아 줬어. 그럼 내 10푼 줄 테니까 스님 건너주소. 해서 스님이 그 아가씨를 얻고 물을 건네줘요. 물을 건네주는데 보니까 뭐 옷이 물도 젖고 막 이래. 시자가 뒤따라오면서 이제 스님을 생각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 아녀자를 얻고 강을 건널 수 있나 물을 건널 수 있나 어떻게 스님이 저럴 수 있나 그래. 옷이 점점 젖어와. 그러다 이제 강을 건넜어. 개천을 건넜어. 딱 내려주면서 아, 이제 됐어. 그러니까 아가씨가 아유 스님 10푼 준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5푼으로 깎아주세요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스님이 보살 돈은 됐고 정신머리나 바로 가주쇼 하면서 궁뎅이를 한 대 찰썩 때려요. 그랬더니 어머 흉측망측 저런 땡조하면서 욕을 해.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죠 스님이. 그래 시자가 졸졸 쫓아갔는데 저녁 때가 돼서 그 시자가 끌탕을 죽여 고민을 해. 그러다가 스님께 이야기를 하죠. 스님 오늘 낮에요. 아 스님 어떻게 그렇게 아가씨를 얻고 건네줄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궁뎅이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까? 스님으로서 스님이 할 짓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스님이 호통을 치지. 너는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난 벌써 잊어버렸는데. 내가 업은 사람이 만약에 할머니였다라고 했을 때도 네가 지금까지 번뇌를 하고 있었겠느냐? 하고 야단을 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무념이다. 무념이다. 생각은 있지만 생각을 내지 않는 것. 속으로는 설령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을 잊어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번뇌를 만들고 하면 무념에 빠지게 되고 또한 오랫동안 지난 일이나 이런 여건으로 가지고 내 마음에서 집착이나 번뇌를 만드는 이게 결국 무주가 아닌 상태.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앤 걸 우리가 무주다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육조 단계에서도 나와. 육조 단계의 핵심 바로 뭐예요? 무심이요, 무님이요, 무주요,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상. 상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상에 빠지지 않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은 상이 있단 말이죠. 상이 있어. 근데 상에 집착되지 않는 거. 그래서 육조 단계의 핵심은요. 바로
무념무주무상이에요. 이게 우리 불교의 핵이라. 또한 아함의 말을 빌리면 그것이 바로 눈이 고요 몸뜻의 육군이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에 의해서 끄달려 다니지 않든 본성은 공하고 역시 육신 역시 무상이라 계속 변해가는 것이기에 고정된 실체 나는 없다 해서 무아요 고정된 장소가 없다 해서 무아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생각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어 가서 변하기 때문에 바로 고정된 실체나가 없어서 무아요 무아소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아비담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 인간들도 다 공하기 때문에 인공이다라고 했어요. 인공. 또 모든 만법 역시 인연 따라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공이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영겁으로 준다라고 해도 결국 우리의 바람이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바람의 욕망이 끝이 없이 커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채우면 채울수록 채울 것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채우기 위한 시간과 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요번 일만 잘 되면 우리 내년부터는 좀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3년 지나면 3년서부터는 괜찮아.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대충 정리되면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괜찮지 않은 건 3년이 지나도 괜찮지 않아요. 지금 괜찮은 건 3년이 지나도 괜찮아요. 어느 큰 선지식이 묻지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네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까? 그럼 1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얘기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요. 그때 스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일일 시호일이다 라고.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럼 15년 뒤에도 일일 시호일이다. 왜? 내가 오늘 걱정, 근심, 번뇌, 탐욕에 빠지지 않는 지혜만 깨친다라고 하면 10년 뒤에도 역시 그렇고 15년 뒤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오늘 집착에 빠져서 번뇌를 하면 10년 뒤에도 번뇌 속에 살고 15년 뒤에도 번뇌 속에 사는 것이지 오늘 번뇌 속에 사는 것이 3년 뒤에 10년 뒤에 괜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일 시호이다 하는 것은 날마다 좋은 날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마다 소원을 이루고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일일 시호일이 아니라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고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호일이다. 좋은 날이다. 여러분들 오늘도 무사히 이러잖아. 무사히. 아무 일도 없어라. 아무 일도 없어라 하면 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으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 무사히 하면 나쁜 일이 없어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안이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게 무사한 날이에요. 이게 일일시오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요. 바로 그런 이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중생제도의 길이다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 이루어진 결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다음엔 이래야지, 내일부터는 이래야지, 내년부터는 이래야지 라고 하는 삶의 목표, 서원은 같되 내가 현재 추구해 있던 것, 이루어졌던 것, 내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이 자체에서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열반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해의 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해의 달의 삶이라고 해서 열반의 삶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열반을 주워오고 해의 달을 주워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버려버리는 것, 비워버리는 것, 걱정, 근심, 번뇌가 없는
이런 고요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고, 그러한 일로 두 번 다시 걱정, 의심, 번뇌에 빠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해탈이다. 완전히 번뇌에 벗어나는 방법을 해탈, 터득했다, 통달했다, 걸림이 없다. 이걸 우리는 해탈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한 마음 바꾸어서 여러분들 열반 해탈의 삶 사실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교는 일본에서 오고 이제 99회차. 자, 마무리를 짓는데 합장하시고요. 흔단무욕의요 학정현 청명이 일어나 조금 전에 해탈열반 말씀드렸듯이 감관을 끊고 눈, 귀, 코, 몸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쳐다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없애고 바른 길 배워. 바른 길이라는 것은 열반하에 이르는 길이죠. 맑고 밝음을 생각하라. 자, 이러한 삶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일본에서 99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